출애굽기 1장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출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그게 빠져 있는데 히브리어 부엘레, 그리고 이것들은 셰모트, 멋뭇의 이름들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들을 기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엑소더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는 떠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탈출구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 가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지하철에 비상구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다 그리스어로 엑소더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탈출구. 출애굽기는 크게 세 개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19장에서 24장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고, 25장에서 40장은 성막,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핵심은 자기 백성을 삼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번성케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항상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음 너머의 부활의 영광이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번성을 시킬 걸 볼 수 있어요. 마치 적진의 가장 심장부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보면 알까기 작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자, 천국에는 남녀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는 남녀 구별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또 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낳고 낳는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혼인 제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수를 채우십니다. 바로 혼인의 신성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부부가 먼저 진리의 교통을 위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요즘에 보면 젊은이들이 보면 그냥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그런데 결혼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부간에 서로 마주 보면서 진리의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녀로 세우신 목적은 서로 죄짓지 못하도록 경계자로 세우신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수를 채우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능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요한의 영을 과거로 지금 돌려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 이루어진 놀라운 지금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요한님이 보라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섰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자, 그와 함께 14만 4천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상징합니다. 이제 나아가서는 신약의 백성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모습으로 서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쫙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다 붙어 있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마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표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성령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성령은 인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이 생략을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많이 시켰어요. 이유는 그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위협을 당하니까 그들에게 인구 증가를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남자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그리고 여자가 낳으면 살려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함으로 말미암아서 2살 날 아래 아이들은 산에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과 너무나도 같이 일치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인구가 늘어나도록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면서 돌아온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써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인구가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번영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번성에 퍼져나가니까 애굽 사람들이 근심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면 세상 나라 사람 마귀는 근심을 하게 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땅만한 이스라엘의 땅이 그렇게 작아요. 그들을 선택했는데 이유는 선택된 백성들의 모델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예쁘고 또 선해서 의로워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을 대표해서 상징적으로 표본으로 가장 작은 민족을 하나님이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스라엘 종교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는 아담원에 태어난 모든 백성은 다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구원을 받을 만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존재가 안 돼요.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을, 능력 없는 자들을 구원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를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으시고 세우심으로 해서 나머지 백성들에게 표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결론이 뭐였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보세요.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뽑으셔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형국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스라엘은 민족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를 보여주시려고 작은 민족을 표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부들까지 합치면 84명.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 민족이 계속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계속해서 승리하고 번성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2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번져가게 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하나님은 성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세상과 죄와 마귀가 연합해서 핍박할수록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핍박과 학대를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죄가 연합을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지옥에 떨어지려고 하려도 우리가 그런 핍박을 받을 때도 여러분은 절대로 지옥에 떨어질 염려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으로 반드시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케 하신다. 뭘 받을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번성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세상에 살면서 학대를 받을 수 있고 억울한 누명을 수도 있고 고통을 받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항상 예수님의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나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결코 멸망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천국 길로, 반드시 구원의 길로, 반드시 평강의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학대를 받아도 번성에 번성을 더하십니다. 성도님들의 자자손손을 하나님이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채찍을 받고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일을 시키는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종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장인 이두로의 양을 치던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릅니다. 한 번 부른 게 아니라 2번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맨 먼저 건너야 할 것이 있는데 홍해를 건넙니다. 이 홍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서 내다보는 거죠.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안식의 문을 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학대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된 종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종들을 보낼 때 종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딸려서 보내요. 돕는 천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는 누가 돕는 천사들이 여러분의 뒤를 뒤따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도 천군 천사들이 함께 뒤에 따라서 함께 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가 없어요. 하나님이 위급한 상황, 학대를 받는 상황,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실 성도님들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얼마나 학대를 당했습니까? 어둠의 영들과 마귀들과 죄와 연합을 해서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계속 끌고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목사님들을 보낼 수도 있고 장로님을 보낼 수도 있고 권사님을 보낼 수도 있고 집사님을 보낼 수도 있고 일반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역사를 써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둠에 빠져 있거나 노예가 되나 학대,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종들을 보낸데 종만 보낸 게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보내서 성도들을 건져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도들은 여러분이 전에 고통받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이웃에 보내고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짓눌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을 종으로 보내실 때 여러분들을 천사와 함께 보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학대받는 자들을 찾아가고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서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학대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돈이 많고 장사가 잘 되고 그런 사람은 학대를 받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학대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목에 지금 있잖아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목을 지금 이렇게 끌고 감에도 불구하고 사슬에 끌려서 감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인 세계를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불못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삼위 하나님이 왕이 섬기는 나라예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이 둘러싸서 수종을 들어요. 이 엄청난 은혜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또 천국에는 이와 같이 믿음의 또 조상들이 우리가 다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우리 주변에는 학대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불행한 자를 행복한 자대로 만드시고 마귀의 굴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와서 외양간 나온 송아지처럼 뛰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학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종을 보낸다. 하나님은 학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낼 때 천사들을 꼭 동반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해방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여러분, 바로가 쉽게 놓아주겠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까지도 무너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마병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해 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연세 많은 노인도 있고 우리 새하늘교회도 그러잖아요. 우리 전쟁의 권사님이 96세이십니다. 이런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임신부도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걸음을 빨리 걸을 수가 없어요. 천천히 하나님의 군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딸가닥 말을 몰면서 추적해 옵니다. 전에는 학대를 받았는데 이제는 죽음의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에 핍박을 받고 학대를 받다가 이제는 칼날에 죽음의 날이 임박해 와 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에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내려오고 불 기둥이 내려옵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쫙 갈라서 육지처럼 쫙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국 군대들이 추적해서 홍해바다 한가운데 딱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합쳐버려요. 바닷물이 합쳐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수장돼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사탄과 불신자들이 완전히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영혼에 사단이 와서 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탄압을 받고 학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천사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는 누가 출동하느냐? 하나님이 쫙 출동한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출동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물 가운데 몰아내서 전부 몰살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쫙 건너는 구원의 기쁨의 역사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늘 삶 속에서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건지기도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건지는 일을 하시지만은 더 중요한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출동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번성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급할 때 하나님이 출동하신다. 너무 여러분들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귀가 아무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나를 지옥으로 데려가라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은 눈에 보이는 번성을 하게 하시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낳으셔서 번성케 하시고, 참으로 신기한 방법이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피로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번성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애약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한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낼 때는 반드시 천사들을 돕는 천사들을 딸려 보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위급할 때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출동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세상 끝날에, 언제? 세상 끝날에 종말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방식으로 온전한 승리를 단번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염려할 것은 없어요. 승리하신 예수님만 붙드시면 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감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학대 받을수록 번성케 하신다. 학대 받을 때 하나님의 종을 보내신다. 위급할 때 하나님이 출동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학대 받을수록 번성케 하시고 학대 받을 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위급할 때 하나님이 출동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믿음의 터대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믿음을 쓰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순종을 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